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57절까지입니다. 왕 되려는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오늘은 그 70명의 아들 중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드온에 대한 인생을 결론짓는 시간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이복 형제 70명을 모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그가 주장하는 명분은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러니 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너에게 가볍다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70아들은 지금 통치자의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모함하여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혈연들을 모읍니다. 너희는 나의 고륙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지요. 그렇게 고륙 친척들이 모여지니 그들을 통하여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죠. 지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겜인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은 세겜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이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우리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전공을 뺏고 싶어서 시비를 걸었던 그 지파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의 지파입니다. 그렇게 질투심이 강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음모는 그들의 욕망을 불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임을 자처하면서도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그리고 원칙도 없이 오직 혈연과 지연으로만 그들의 욕망을 채워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까? 조금씩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한 거지요. 세겜은 원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 고별설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리더에서 떠나갈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재확신시킨 자리가 그 귀한 세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그런 역사와 또한 불순종의 저주가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기드온이 죽자 세겜은 바알 신전을 세워 바알 브릿을 섬깁니다. 바알 브릿은 바알과 동등한 것입니다. 뜻을 풀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니까요. 언약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들이 그 약속을 깨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바알 브릿.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정치 자금이 이 바로 바알 브릿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비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부패가 아들의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운 거지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또한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지었다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고로 기드온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왕이다라는 뜻인 거지.
기드온은 알다시피 백성들이 왕됨을 요구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왕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을 취하여서 에봇을 만들고 수많은 첩을 두어서 아들을 70명까지 낳았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일탈 배신을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야망이 결국은 싹을 틔워 형제를 학살하고 동족을 학살하는 비극을 낳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자, 계속 아비멜렉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세겜에서 결국 그는 왕이 됩니다. 왕으로 세워진 곳은 상수리 나무 기둥 곁.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상수리 나무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왕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 욕망에 불타오르는 세겜 사람들의 지지와 바알신의 제가를 받아 그가 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려 준비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알브릿의 성전에서 은 70을 지원해 줍니다. 정치 자금이 있지요. 이 돈으로 성경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다 말합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은 70을 가지고 정치 자금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형제 70을 죽였음을 강조합니다. 기드온이 왕과 같은 위세를 가진 자라면 그 아들들 또한 왕족과 같은 위세가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당 은 하나로 사람 하나를 죽일 것 같은 대조를 보이고 있지요.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종 하나를 사는데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은전 하나로 형제, 왕자와 같은 신분의 기드온 아들 하나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냥 처참한 개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은 한 푼에 같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가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니까 반대자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 도망치려 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요. 높은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더 전달될 가능성이 크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화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무 우화지요. 나무들이 한 나무를 지목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감람나무에게 가고 그 다음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고 포도나무에게 가는데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나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하며 겸손히 왕됨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에게 왕됨을 요구하니 그가 내 그늘에서 쉬어라. 내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주까지 내립니다. 아니 가시나무에 웬 그늘입니까? 거짓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요. 이 내용은 너무 쉬우니까 그 주제는 뻔하지요. 왕 자격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해를 끼치는 나무가 왕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문제도 비판합니다. 16절이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고 심지어 대의도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달려가고 있음을 바라는 거지요. 요담은 그냥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은 선지자의 메시지 같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냐? 너희가 선민이냐? 너희가 지금 옳게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이게 바른 거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요담이 아직도 순진합니다. 사람을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명분 대의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 욕망을 미화시키는 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예밖에 못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족들이 심지어 정치가 뭐라고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요. 과거 정치인들이 참 정치 노선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지역색을 강조하고 정치 철학보다는 진영 논리를 강조한 탓에 이쪽 저쪽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좌편이다, 나는 우편이다 막 주장하고 우리가 더 좋다, 선하다, 귀하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가족들 중에 정치인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모든 소신은 언제 갔냐는 듯이 사라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정치인 하나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그것이 옳다 여깁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배울 점이 많았던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제 지인이 어떤 직업인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주변은 이런 지인이 많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진보 정치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만났는데 보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진보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고. 이유를 모르니 자신이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폭락한대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분의 입에서 다른 이유 될 수도 있고 고상한 이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심으로 화가 나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그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정당한 사람의 소신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소신 너무 귀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소신이 있으니 죄의 소신과 합리화의 소신만 가득합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한 합리화의 소신. 이것은 누구나 가득하고 완전합니다. 다윗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소신과 합리화는 아주 완벽합니다. 심지어 죄의 주범인 뱀도 할 말이 있고 하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요담의 선포는 아비멜렉과 세겜인의 멸망, 자중질환으로 끝날 것이라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공모한 일이 의롭다면 그들은 평안할 것이요 만일 그들의 일이 불의하다면 그들 안에서 내분이 생겨 서로 대적할 것이라고 선포하지요. 요담의 선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22절이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이 내용 중에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심에 이 말에 막 집중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악한 영도 부린단 말인가? 이 말이 말이 되는가? 너무 자구적으로 집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여서 때로는 의가 밀려나고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로마서에 의하면 내어버려 두사. 악이 창궐할 때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바로를 내어버려 두사. 그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누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지요. 악은 하나님께서 때로 목적에 의해서 방치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또는 악인들에 의해서 진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니라 가끔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거지요. 악인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는다라면 아마 인류는 100번도 더 멸망했을 것입니다. 악에 의해 일정 기간 왜곡될 수는 있지만 그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죄나 불의의 야합한 자들의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은 비참으로 끝납니다. 이것 자체가 신정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악인들이 왜 득세합니까가 아니라 악인들은 짧습니다. 그 생명이. 세상에 그렇게 욕심꾸러기들이 잔뜩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이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인 거지. 악인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어제의 아군이었던 세겜이 오늘의 적군이 되어 아비멜렉을 반대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정착하여 아비멜렉의 통치를 비판하고 반란을 꿈꿉니다. 가만두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군사를 동원하자마자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도주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얘기했고 이 통치를 바꿀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자마자 도망칩니다. 정말 입만살한 요란한 자였던 거지요. 욕심과 허영으로 사람들의 마음만 충동질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못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띵, 진짜 무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흔들린 만큼 아비멜렉의 정치 명분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가일의 반역을 진압하겠다라는 그 시작의 계기를 삼아 세겜에 군사를 동원하여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세겜을 헐어버리고 저주의 상징인 소금을 뿌립니다.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한때는 세겜이 어머니의 고향, 자기 마음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향인 그곳의 사람들이 지지할 때는 그들을 통해서 왕이 됐다가 그들이 자신을 반대하니 바로 숙청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이 상세하게 묘사하니 농사를 지으러 성 밖에 나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신전의 보루 꼭대기까지 도망가니 남녀를 불문하고 밑에서 나무를 떼어서 불을 지펴 다 태워 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묘사를 다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보라는 거지요. 지혜 있는 자, 우리 선조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지 쓰면 뱉어버린다. 마음이 끌리면 누구에게라도 천사처럼 대하다가 내 마음이 끌리지 않거나 내 이익에 반하면 악마처럼 돌멸합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심판을 당합니다. 세겜을 멸망시킨 그 여세를 몰아 반역에 가담했던 데베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했고, 데베스 사람들이 몰려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동일하게 또 불태워 죽이려고 그 밑에서 불을 지피다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도망치면서 맷돌 윗짝은 왜 갖고 올라갔대요? 그 망대 위에서 누가 쌀 갈아 먹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 형제의 목숨과 동족의 목숨을 정말 값싸게 여기던 그가 무명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음으로 자기 목숨조차 정말로 값 없는 자처럼 비참히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세상 통치 원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겠지요. 아비멜렉은 무엇을 뿌렸기에 이런 비참한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그 씨앗의 시작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사로 택하여서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했는데 기드온이 그 영광 속에서 심은 것은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대제사장이나 집전해야 될 그 역할을 자기 마당에 자기 가족들에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왕됨을 거절하였지만 수많은 처첩을 통하여서 왕법에도 금지한 수많은 여인들을, 그리고 그 여인들 속에서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 중에 이름 하나는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라 해 스스로 만족했겠죠. 이제 내가 왕것 같다. 아니, 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왕의 의무는 없지만 왕의 권리는 다 누리고 있다. 스스로 왕 되었음을 자축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누가 뿌렸습니까? 기드온의 욕망이 씨 뿌려졌고, 첩의 아들로 자란 아비멜렉은 그 열등감과 함께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만나 자기 형제들 70을 몰살했고, 세겜 사람들은 다른 이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만나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욕망은 계속 증폭되어 결국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숫곡과 분우엘 동족을 학살했습니다. 그의 그 인정받으려 하는 욕망은 결국 돌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가족을 몰살하는 저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이 말씀만 보면 편하게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 정의는 승리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죄의 무서운 실체, 사람의 본질의 문제를 파헤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욕망을 심고 작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서 하나님의 왕됨 자리를 거절하는 듯하면서 뒤에서 그 왕된 자리를 탐한 그 작은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결과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타락하고 멸망케 하는 무서운 저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을 신약의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이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지 않습니까? 작은 욕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배신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야합했던 세겜 사람들은 결국 아비멜렉을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주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화두해요. 소설에 배신이 빠지면 소설이 밋밋해질 만큼, 영화에 배신이 빠지면 영화가 같겠습니까? 사람들이 희열을 느낄 만큼 배신의 배신, 저 사람이 또 배신, 항상 모든 반전은 배신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사람 사이에 배신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의 악함을 표현할 때 배신보다 더한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를 그냥 상하게 하는 것은 이 강도가 낮아요. 그런데 너무 친한 자, 너무 하나 된 자, 사랑하는 자, 서로 의지하는 자가 배신하면 이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죄에 대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이 강도를 크게 하려면 배신이라는 주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 영화, 여러분이 읽었던 소설 속의 배신이 정말 소름 끼치게 큰 배신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창조한 신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배신을 했는지, 사람끼리 얼마나 무서운 배신을 했는지는 이것은 절대자를 배신한 사람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배신자에 경악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배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또 배신하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 무서운 배신,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그의 자리까지 앉는 그 피조물의 배신을 우리는 크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드온 4시간에 걸쳐서 기드온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전체 내용 속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은 누구입니까? 가장 강력한 악인은 누구입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못난 자를 사사로 세운 기드온인데 끝날 때 보니 그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모든 결론이 저주로 끝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배신한 기드온이 가장 무서운 빌런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본받자,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을 본받아, 기드온처럼 점령하자. 기드온의 욕망에 끌리는 것입니다. 70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 이 정도 실수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우리는 배신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씻겨줄 텐데 배신해도 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의 버릇이 구약의 저주스러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왕됨의 역사입니다. 영웅적인 사람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완성된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줄여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역사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많은 이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 속에 누가 봐도 그 인생의 주인은 너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인들조차 기도원 같은 착각을 하여서 작은 욕망의 씨앗은 뿌려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용납하신다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명분이 되기도 하고 대의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화에 탁월한 죄인들인 거지요. 그 씨앗은 자라서 아비멜렉이라는 저주의 열매가 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여깁니다. 기도원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기도원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왕됨을 거절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왕 못합니다. 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큰 존경을 얻어내고 재물을 얻어내고 부인들과 권력을 쟁취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는 알 길이 없습니다. 10길 물속보다 더 깊은 게 사람의 사람 속인데, 그가 선한 의도로 했는지 악한 의도로 했는지, 욕망으로 했는지 더 큰 욕망을 사모해서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그 행함에, 그의 태도에 속이고 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요? 기독교의 성화는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도덕적인 태도로 살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입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했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했습니다. 성화의 시작은 백성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백성이라 하면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는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종은 주인을 항상 대면하여서 주인 앞에 서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아릴 것은 아라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그냥 그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성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계시기에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사랑하니까 그 주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형태로 당연히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성화의 결과물이 그렇게 행함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기도원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행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주인이 없는 자였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이 말씀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거나 또는 자기의 욕심이나 이익을 대변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앉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알 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한 왕을 세워, 그들은 그를 왕이라고 세운지도 몰라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나 한 우상을 왕으로 세워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시니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보좌에 앉혀서 산신령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시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이게 금송아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풍요의 신 바알과 인간 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씨앗에 의한 결과물인 가시가 그들을 계속 찌르는 거지요. 계속 찌르면 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저주에 빠지냐고. 그때서야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은 혹시 답일까 돌아오고. 하나님은 지금도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라면 그 배신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처절하게 배신하고 처절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은 인자하시지요. 우리의 죄를 또 씻어주시지요. 때로는 성경을 보다 안타까워서 그냥 끝내버릴까라고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통해서 끝낼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끝내고 싶었으면 그냥 끝내시지. 끝낼까? 그러면 나 좀 말려다오 아니에요? 선지자들 말립니다. 제발 하나님 제 목숨을 제 생명체에서 거두어 주시더라도 제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 네 기도가 살렸다. 무슨 기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으셨던 거지. 이런 은혜를 계속 이용해 먹는 인류 인간 신앙인.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입만 벌리는 기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의 경고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을 만드는 신앙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을 욕하려 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욕망과 하나님의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교만의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맙시다. 그분은 세상 끝날 우리에게 장자의 영광을,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는 그 장자의 영광, 그 기업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괜한 욕심에 인생을 저주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인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셨군요. 오늘도 우리의 탐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적과 말씀이 과연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불가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능히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